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십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면 몰라도 보통 분들은 평소에 듣기 어려운 말일 겁니다. 다림줄은 다림을 볼 때 사용하는 줄이다라고 국어사전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림을 본다는 말은 뭔가? 수직이 맞는지를 재본다는 뜻입니다. 건축물은 똑바로 세워져야 하죠. 삐뚤어지면 허물어지기 쉬우니까 수직에 맞춰야 하는데 건설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 다림줄이 꼭 필요합니다. 건축물이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제대로 건축되는지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감리사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좀 어수룩할 때 건설 현장에서는 온갖 비리가 발생했었습니다. 설계도대로 건축하지 않는 거는 보통이고 시방서에 명기한 자재보다 재질이 못한 걸로 바꿔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해진 숫자보다 적게 사용함으로써 건축 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지어진 건축물은 쉽게 무너지고 말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설 현장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등장한 직업이 바로 건축감리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감리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건축물이 제대로 건축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23년 4월이죠. 인천광역시에 있는 검단 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이라고 하는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GS건설이 공사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약 340평이 무너져 내렸는데 동달아서 지하 2층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파트의 지하층은 대개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지하 2층 공사를 마무리하면 그 위에 이제 지하 1층, 그 다음에 1층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이 무너졌다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 2층까지 연쇄적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정해진 철근 숫자를 절반만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GS건설은 자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 사고 때문에 커다란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순살자이라고 하는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무슨 의미로 순살자이라고 불렀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뼈가 없는 치킨을 뭐라고? 순살치킨이라고 하죠. 사람으로 친다면 뼈나 다름없는 건축물의 철근을 살짝 빼먹은 채 순살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순살자이라고 불러야 한다라면서 조롱을 한 것입니다. GS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회사에 감리사가 없었을까요? 없었을 리가 있습니까? 있었지만 그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모로 여건이 뛰어난 대형 건설회사가 이 정도라면 그보다 못한 소규모의 건설사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림줄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모스 선지자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루살렘 남쪽 약 16km 지점에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로 활동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는데 자신이 태어나 자란 남유다 왕국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이새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때 북이스라엘 왕국은 가장 큰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정반대로 영적으로는 타락했고 암울하기 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오늘 본문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담장 곁에 서 계신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서 계셨던 그 담장은 어떻게 세워진 것이었는가?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담장을 쌓을 때 다림줄을 들이워서 다림줄이 수직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쌓은 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왜 다림줄을 들고 그 담장 곁에 서 계셨던 것일까요? 그 담은 다림줄에 맞춰 쌓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다림줄을 들이면서 똑바로 건축하는 신용은 했지만 자들끼리 짬짬이로 적당히 담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다림줄을 들이고 담을 제대로 쌓았다면서 자신만만해하고 있었지만 똑바로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조이면서 불안해했을 사람들이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림줄을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림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살펴서 어긋났을 때는 단호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똑바로 세워지지 않은 담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은 여러 번 용서를 하셨고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는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며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의 산당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지은 산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삭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산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곳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의 장소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소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예배드리는 장소를 가리킬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그런 성전이 없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성소를, 예루살렘의 성전과 같은 성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섬기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처럼 종교적으로 타락한 장소가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 여로보암의 집을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로보암의 집이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이었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 여로보암의 집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다림줄은 히브리어로 아나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크라는 말과 비슷한 발음의 아나흐란 말이 있습니다. 이 아나흐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단식하다, 신음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아나크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심판의 고통으로 단식하며 신음하는 장면, 아나흐란 말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으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언어 유희라고 말합니다. 말장난 혹은 말재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눈싸움을 하다가 눈에 맞아 눈물이 나는데 이게 눈물인가 눈이 녹은 물, 눈물인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드리워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의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확인시켜 준 다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림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어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어 세상을 바르고 의롭게 세워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죠. 법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법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멋대로 행하며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도 누구에게든지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은 법을 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법을 어길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고자 한다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정한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되려면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골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뼈가 없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뼈가 없는데 왜 좋은 사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뼈는 자기의 소신, 줏대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뼈가 없이 좋은 사람, 무골호인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순해서 어떤 사람의 비위라도 다 맞춰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 말에 호응을 해주고 또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 말에도 호응을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런 사람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조금 위험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악한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골호인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다가는 이단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이 정한 법이든지 하나님의 법이든지 법을 잘 알고 있지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휼과 자비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법에 대해서 무관심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라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즉 성경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지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조금 유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판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건 말만 잘한다는 겁니다. 아는 게 많아서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지만 아는 만큼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꿀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반듯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법을 잘 알고 그 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도 잘 알고 그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경건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이 정한 법이든지 하나님의 법이든지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경건의 삶도 실천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림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불의함과 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세상을 보시고 못 본 척 눈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우시고 난 다음에 불의함과 악함을 지적하고 심판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횡행하는 불의함과 악함을 보면 모르는 척 외면하지 말고 용감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옳고 바르게 고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마다 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분명 아버지이고 남편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성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가부장적인 권위가 문제라는 인식들이 높아지면서 마치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는 배척되어야만 할 구태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독교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가정의 리더는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가장의 권위가 사라진 가정은 근본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역할을 하려면 가정의 근본이 서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래야 마땅합니다. 또한 가정 내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림줄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주인을 쫓아내고 교인들이 주인 행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주인들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목사는 이래야 하고 사모는 이래야 한다고 가르친 것을 넘어서 마음에 안 들면 교인들을 선동해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하기야 주인이신 예수님도 쫓아냈는데
목사 쫓아내는 건 문제도 아닐 겁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까요? 지극히 세속적인 방식을 따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까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면 난 모르겠다. 눈을 감지 말고 잘못된 그것을 바르게 고쳐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나라의 모든 걸 다 바꿔야 합니까? 그게 올바른 것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반기를 드는 게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림줄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역할을 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는 불의함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다른 하나는 모르는 척 눈 감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깨끗한 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물에 검은 물감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검은 물방울은 그 깨끗한 물에 희석이 되면서 잠시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검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점점 흐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은색으로 변하고 말 겁니다. 세상이 불의하고 타락하는 것도, 악하게 변하는 것도 똑같은 과정입니다. 작은 불의함과 악함을 눈 감아주게 되면 불의함과 악함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마침내 세상은 불의함과 악함이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어 불의함과 악함을 지적하고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앞서 사람이 주인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많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고 의롭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자기들끼리 싸움이나 벌이고 있고 온갖 불의한 짓을 저지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런 교회가 하는 쓴소리를 세상에 귀 기울여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이나 똑바로 살라면서 오히려 삿대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성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림줄 역할을 하는 것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는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다거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선한 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해서
지역사회를 정화하는 일에 동참한다거나 교통 질서를 지키는 캠페인 등에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재난, 지역적인 재난을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한다거나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의 다림줄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럴 때 세상은 교회가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의하고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불의함과 악함은 정도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개선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건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일 뿐이라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로 인해 세상이 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작은 힘이 모여지고 또 모여진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첫째,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림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어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힘쓰심으로써 하나님께는 기쁨을 안겨드리는 자녀가 되시고 세상에는 희망을 주는 좋은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의하고 악한 세상 탄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어서 그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 더 옳고 바르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